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늘천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수능날이지요. 주변에 생각나는 수험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또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또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에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신앙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저희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이번 주부터 저희는 디모데후서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신을 힘써 주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번 듣겠습니다. 3번역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오. 그리고 무가치한 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시오. 이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오. 그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시오. 이런 것을 일삼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전은 굳게 서 있고 그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어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대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 곧 진리를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신앙을 내세운 잡담도 잡담일 뿐이니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것처럼 말은 그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독약처럼 영혼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 본보기입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난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신자들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는 예나 지금이나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악을 물리쳐라. 주방기구가 잘 갖춰진 부엌에는 고급 유리잔과 은접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과 음식물 찌꺼기를 담는 통도 있어서 어떤 그릇은 멋진 음식을 담는 데 쓰이고 어떤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님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된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젊음의 방종을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숙한 의, 믿음, 사랑,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공허한 논쟁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논쟁은 언제나 다툼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논쟁을 좋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 기울여 듣는 사람과 침착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진리로 돌아서게 하실지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들을 언제 어떻게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력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최고로 봅니다. 사람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세요. 경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일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뜻이 이게 맞을까? 이 성경과 기도로 계속 확인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또 신앙생활 뜻과 또 통하죠. 경건한 사람은요, 나에게 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능력이 부족해도 나를 위해 일하거라 하고 일꾼으로 써주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러셨죠. 베드로의 출신 학교, 부족한 인성 보고 이력서 가져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뜻을 알고 깊은 데로 가서 딱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그리고 또 주님으로
두려움으로 모셨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늘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큰 1번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먼저 주님의 일꾼이 개인적 차원에서 갖춰야 하는 자질을 교훈합니다. 1번, 주님의 일꾼이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열심히 힘쓰는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뻐하는 뜻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뜻대로 이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나는 이 뜻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힘썼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교사의 거짓 교훈을 따른 거였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충성된 일꾼 이렇게 하면 뭔가 막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해내는 사람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일꾼의 기준이 오늘 나왔죠. 그것은 바로 열심이 아니라 분별이었습니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찾아보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막 열심히만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거짓 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야, 저 배운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다니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울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혼내셨죠. 우리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깨닫게 되면 이후에는 내 힘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열심으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퍼뜨리는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니 악성 종량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라도는 이단으로 넘어가서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 중에는 사람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저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영혼이 병들면 이 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과 몸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단들은 영혼은 신의 영역이니까 선한 것이고 몸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의 것이라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그러니까 태어났겠습니까? 부활 말이 안 된다.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영이신 상태였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주장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참으로 사람이셨어요.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에 돌아가 주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야,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구나 하고 또 증명이 된 것이죠. 이게 바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또 예수님이 애초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특별한 지식을 알 때 영혼이 새로 태어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좋아진 것이다. 그게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아무도 속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초대 교회에서는 속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정말 악성 종양같이 너무나 해롭고 치명적이었어요. 저희는 그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완성된 성경 이것이 있다 보니까 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절과 21절을 보니까
불의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릇을 재질에 따라 나눠요.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렇게 나눕니다. 개역 예정에서는 흙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 은, 나무, 질그릇 중에 어떤 것은요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막 쓰입니다. 천하게 쓰여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금그릇을 가장 귀하게 쓰고 은, 나무, 질그릇 순으로 이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다른 조건을 말씀하세요. 바로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 거룩하게 구별됨, 그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가장 좋은 금그릇이라도요 더러우면 못 씁니다. 반면에 재질로서는 제일 못한 흙그릇, 그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준비됐다면 그 금그릇은 안 써도 이 질그릇은 더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봤을 때 다소 모자랄 수 있고요. 전혀 정말 너무나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 봤을 때는 이보다 더 귀하게 쓸 그릇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날 때부터 갖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불의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되려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성경은 거짓 교훈을 악성종양, 즉 암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는데 이 시대에 성도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공동체는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조건 열심이 아니었죠. 거짓 진리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 그리고 참 진리를 쫓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일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큰 2번입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니까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 갖춰야 하는 사역적 자질을 교훈합니다. 1번, 무엇에서 다툼이 납니까? 23절을 보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 분위기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도 묻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없어 보일까봐, 의심하지 마 이렇게 혼날까봐 질문도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말다툼 또는 변론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하다가 성경적인 답을 찾으면, 또 목사님이나 다른 교육자를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서 다툼이 난다고 합니다. 그냥 모든 변론에서 막 다툼이 나는 게 아니고요, 변론 중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다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나서 또 믿음의 본질과 상관없는 논쟁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의 체면, 전통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많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 커피 자판기를 두냐 안 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시작돼서 크게 교회가 나눠지기도 했다고 해요. 참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문제인데 의미 없게 막 변론, 말다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의미하고 해로운가 저희가 알게 됩니다. 2번입니다. 주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거역하는 자에게도 참을성 있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죠. 이 온유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화 안 내고
사람 좋은 그런 게 온유는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요, 민수기 12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민수기를 썼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할까? 아유 민망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뜻을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고개 숙임, 겸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교만해서 막 뻣뻣하게 막 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는데 모세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뜻을 따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온유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변론을 하면서 막 말다툼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마귀죠. 교회 안에 같은 성도끼리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말다툼에서 꼭 이겨야 돼. 왜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이 인정하는 일도 없거니와 변화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요.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참으면서 겸손하게 오래 훈계하면 결국에는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하는데 저 사람이 감동 안 하고 백일 수가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겸손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도요,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저를 깨끗하게 지켜 주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함께 인내하며 힘을 다해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죠. 마치고 또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